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가장 주님을 또 찾기 마련인데, 결국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막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고난을 겪다 보면 더 좀 불평도 되고 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더 기도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기도가 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고난을 겪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좀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하나님을 찾고 일관성 있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좀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기도도 뒷전이다가 힘들어지면 좀 불평도 했다가 다시 하나님 찾았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금세 잊었다가 또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가 반복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반복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힘들 때 기도할 건지 기도를 안 할 건지도 결국 우리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종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그 심리, 인간의 법도와는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말 잘 들으면 예뻐하고 말 안 들으면 미워하는 게 인간이지만, 전적으로 선이고 거룩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부르는 행위, 그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이 인간에게 주신 특이한 것 뭐냐면은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진 가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우리가 죄가 생기면서 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죄 안 지으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돌아오너라, 사랑한다 돌아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돌아가겠다는 그 응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순종 행위를 통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이나 귀찮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좀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것이고 너희가 힘들 때 방패가 되어 줄 거니까 하나님을 좀 의지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12절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완전한 복이겠지만 또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복이기도 하겠죠. 뭐 설마 우리가 느끼기에 고통을 복이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복, 우리가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주고 싶으신 것. 근데 지금 그 복을 받기가 왜 되게 어렵냐면, 원래는 이제 사단은 저주하는 존재, 하나님은 복을 주는 존재인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닌데 마치 복 주는 것처럼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유혹으로, 쾌락으로 이렇게 좀 좋은 것인 것처럼, 복이 아닌데 복인 것처럼 죄를 행할 수 있도록 사단이 계속 그렇게 좀 유혹을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약하니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좋게 얘기해서 우리가 들으면 괜찮겠죠. 좋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아무 고통 없이 예배 말씀 듣고 바로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보고 바로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혹에 빠졌어. 내가 제일 약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 지었던 순간들을 기억했을 때 내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아닌 아주 편안한 방법으로 예배에 가서 금세 돌이키고 예배 한 번에, 아니면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성경 몇 장 보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한마디 해주면 아 맞다 하고 곧바로 돌이킵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일단 유혹에 빠진 순간 우리는 유혹이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집이 생겨요. 어떤 고집이냐면 놓치고 싶지 않은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들을 계속 거부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고 안 듣고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복을 주고 싶은데 꼬임에 빠졌어. 나쁜 친구 꼬임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진 거야. 그걸 건져야 되는데 부드러운 방법이면 좋겠는데 설교 한마디,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좀 안 아프게 돌이키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좋은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결국 우리는 매 맞기 전까지는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어떤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복을 자꾸 안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너는 우리의 착각이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빨리 복을 받고 빨리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들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금세 돌이키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들기 전에 그냥 말씀 보고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설교 듣고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냥 죄에서 떠나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깨닫고 순종이 좀 자연스러워지신다면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앙적인 기복도 좀 줄어들고 좀 안정된 평안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 때문에 갈대같이 힘들어하고 휘청거리고 이제 우울해하고 이제 아파하면 그걸 꼭 우리가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힘든 거죠. 힘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세워질 수 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으로 계속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 1시간 하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적힌 것은 모두가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 그냥 보면 이대로 하면 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도 알고 약한 것도 알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는요, 생각이 침투하잖아요. 생각, 마음, 이걸 침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추가한다면은 사단이 물론 뭐 병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다수의 경우 생각과 이 마음에 침투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걸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고 내 마음에 왠지 불평스러운 마음, 불손한 마음, 기분 나쁜 마음들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들, 내 속의 마음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단의 그 속임수를 잘 캐치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내쫓고 대적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을 수도 있지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있고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면 그냥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내 마음에 침투한 마귀를 내어쫓고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착 붙어서 동행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연약해져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건지, 그렇게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고 주님을 경외하길 원하오니 내 안에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